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식사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명절 때 밥들을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명절을 지내셨습니까? 혹시 먼 길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특별히 또 시댁에 가는 것은 며느리한테 큰 부담입니다. 큰 부담이고 애석하게도 명절 끝나고 이혼을 제일 많이 한다. 명절 끝나고 이제 그때 폭발한 거죠. 이를 계기로 폭발하는 거죠. 나만 이렇게 희생하고 살아야 되는지 공정하게 하자. 공정. 내가 결혼 20년 차인데 명절 때만 다 시댁에만 가면 되겠냐. 그래서 며느리들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이 이제 친정에 가봐라. 그 소리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명절 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증명. 믿음은 증명되지 않으면 거짓이다 그랬어요. 정말 힘들 때, 손해볼 일이 생길 때 우리 믿음은 그때도 빛을 낼 수 있는가. 이래야 진짜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죠. 아쉽게도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제일 확실한 변화는 무엇이냐?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달라 보인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상태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은 사실 객관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동양 문학에서는 새가 운다고 그래요. 새가 운다. 서양 문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새가 노래한다. 사실 새는 울지도 않고 노래하지도 않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느낌이 그렇다는 느낌.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이죠. 어떤 꼬마아이가 7살쯤 된 꼬마아이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예쁜 누나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였어요. 아이가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엄마가 오랜 시간 설명을 했어요. 오늘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누나를 뽑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 꼬마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왜 저기 안 나갔어?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루 종일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 눈에는 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예뻐서 예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최고 예쁘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철이 들면 깨닫게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눈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황당한 경험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저는 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어떤 분은 얼굴이 좀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 그 다음에 좀 지나 얼굴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 어떤 사람은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저는 전데 자기들이 보기에 얼굴이 빠져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눈에는 항상 얼굴이 안 좋다고 그래요. 저한테. 왜 이렇게 빠졌냐고 볼 때마다 살이 쪄 죽겠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눈은 주관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그 경치 보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 8편을 지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래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잖아요.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들에서 자연 경광을 살필 기회가 굉장히 많았을 걸로 봐요.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한번 봐요.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름다운 경치만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야,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주님은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든지 그런 식이죠. 또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또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급하고 또 악해졌는지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계시하는 사건이 있어요. 부산에서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분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집안도 부유하고 어릴 때부터 험한 거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잘 자랐어요. 공부도 잘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잘 만났어요. 자식들도 잘 성장하고 있고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두 눈을 뜨고 집에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집에 문이 열려서 누가 들어왔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뭐 꿈속에서 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자기 아파트 문을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배철수 씨가 들어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 고백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수염을 기르고 나타나니까 딱 배철수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눈이 황홀할 정도로 맑고 밝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불신자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예수님이라는 말 앞에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2000년의 시간을 뚫고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오셔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너는 이제부터 매일 성경을 50장씩 읽어라 그랬어요. 성경을 50장씩 읽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너를 깨울 것이다. 5시 이전에. 그때 아파트 네가 사는 아파트 앞에 버스 셔틀이 지나갈 텐데 그걸 타거라 그랬어요. 정말로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늦게 자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이 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차려입고 아파트 앞에 나갔더니 진짜 교회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새벽에도 차 실어 다니는 차가. 그걸 타고 갔더니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교회에 가니까 얼마 지나니까 성찬 예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성찬 떡과 잔을 들고 가잖아요. 성찬 떡을 들고 가는데 그 떡을 드는 그 사람들 옆에 자기가 보니까 그분이 다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에게 이건 내 살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잔을 들려고 하니까 내 피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보이는 줄 알았대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땅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000명이 채 안 됐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목사님이 이제 원래 유대교 랍비였는데 까만 옷 걸치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는 유대교 랍비였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인 목사를 하는 분이 계세요. 루벤 버거라는 분인데 실존 인물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분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문이 열리더니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때 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유대인 랍비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주님을 보고. 그리고 이분이 평생 서원을 했다고 그래요. 결혼하지 않기로.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겠다. 그래서 이분이 하루아침에 개종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랍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아요. 실제로 테러 협박을 받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분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주님을 직접으로 만난 거죠. 여러분 주님 만나셨어요? 저는 30여 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로 만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은 저도 교회를 무의미하게 6개월 이상 그냥 다녔습니다.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 믿어져. 기도하는 사람도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불을 꺼놓고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꼭 하나님 기가 먹었나?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입에서 방언이 터지면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제가 믿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노력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저에게는 안 믿어지는 게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냥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난 거죠. 자, 주님을 알기 위해서 애썼던 시간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순간으로 됩니다. 아이가 잉태에서 태어나는 것도 큰일이지만 목숨을 거는 큰일이지만 태어났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알매 신앙을 어떻게 하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아는 것만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고민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제가 우울증 걸릴 정도로 좌절할 때가 많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구원받아 천국은 갈 수 있다는 확신은 있는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참된 모습을 보이고 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확신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내 눈에는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세상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윗에게 저 별은 특별한 별인 거예요. 그냥 반짝이는 별이 아니에요. 밤에 내 길을 인도하는 별이 아니에요. 저 별은 하나님이 만든 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요한 웨슬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다. 참된 신앙은 그분께 붙잡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분께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떠날 수 없어요. 떠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으로 눈이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이 부럽고 아직도 환경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지금 시편 말씀을 제가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씩 하려고 그랬는데 2달을 하려고 그래요. 시편 2달 강의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2달 강의하고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편 말씀을 1장부터 이렇게 다 보지는 못해요. 150장이나 되기 때문에 시편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거의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만물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 달과 저 별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해 보이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세상과 환경에서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인다는 거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크게 존경받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별세 신학을 외쳤습니다. 별세, 죽어야 한다. 별세라는 말은 이 세상과 이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진정 산다. 평생 이분은 별세 신학을 외쳤어요. 죽자, 죽어, 아주 죽어야 한다. 이분이 전라북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하시기 전에 거기서 목회를 할 때 하루는 여름날에 신방을 했는데 농사를 많이 짓는 홀로 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날 몸살이 나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있었어요. 신방을 갔더니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어요. 화장실에 변이 차가는데 저걸 밭에 뿌려야 되는데 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똥찌개를 졌어요. 이분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언제 해봤나요? 목사님이 집에서 책이나 읽고 살았지. 얼굴은 하얘가지고 이걸 똥찌개를 지고 밭에 가서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뿌리다가 미끄러져 버렸어요. 일을 안 해봐 놓으니까 미끄러져서 가지고 이 똥찌개를 얼굴에 뒤집어 써버린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불쾌하고 이게 목회인가? 막 좌절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부끄럽고 누가 봤을까 싶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더럽냐? 예, 더럽습니다. 막 눈물이 날라와. 속이 상하고 더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때 주님이 또렷하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네 모습이다, 네 모습. 거기서 울었대. 그 밭에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네 감사하다. 주님 안에 있으면 똥바가지를 쓰고도 주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책에서 간증을 할 설교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했어요. 자기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시어머니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시설도 없어서 그냥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을수록 고민이 커가는 거예요. 왜 고민이 커가느냐? 교회 오면 전부 칭찬해요. 아,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는 사람이 요즘에 어디 있느냐고. 너무 기특하다고. 칭찬을 받을수록 가슴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왜?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이때쯤인가 봐요. 명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명절이. 그러면 시댁 그 형제들이 올 거 아니에요. 신우 형제들이. 와서 뭐 전부 또 고생만 하고 가는 거예요. 짐을 다 주고. 며칠 왔다 가면 그만이고 짐은 자기가 다 져야 되는 거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너무 반복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요. 명절 앞두고. 예수 믿는 사람 집 나가면 갈 데 없어요. 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 근데 교회 가서 명절 동안 며칠 있을 수도 없고 남편이 또 찾으러 올 것 같아서 속상하니까 기도원에 가버렸어요. 기도원에. 명절에. 금식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속이 상하니까 밥을 먹기가 싫더래.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와요.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집으로는 돌아가야 되는데 명절은 끝나가고 자존심은 상하고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깨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배는 고파오고 기도는 안 되고 근데 십자가가 밑에서 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환상이 보였어요. 뭐 십자가 하루 이틀을 봅니까? 교회 가도 십자가 있지, 기도원에도 십자가가 있지. 특별한 십자가가 밑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참아주면 안 되겠냐? 나를 위해서 참아주면 안 되겠냐? 우리 인생에 짐덩어리들이 있어요. 형제의 짐덩어리, 자식의 짐덩어리, 남편, 아내의 짐덩어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짐덩어리를 갖고 힘들어 하시죠?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짐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그 짐을 주신 거예요. 그 짐은 십자가요 축복입니다. 어렵더라도 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주님이 아셔요. 절대 하나님 나라 가면 거저 주시지 않아요. 짐이 무거우시죠? 그 짐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건 천국에 가면 축복이 됩니다. 이분이 그 십자가 환상을 보는 순간 마음의 응어리가 녹아져 버렸어요.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찬양이 터졌어요. 이제 집에 내려갈 용기가 생겼어요. 자존심이고 뭐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갔어요. 치매 환자가 있는 집은 집에 냄새가 배버립니다. 옛날에는 집에만 돌아가려고 해도 머리가 아파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은 다 나요. 다른 사람은 이 집에 오면 냄새가 나요. 그러나 이 은혜 받은 며느리는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입술에서 찬송이 터졌어요. 입술에서. 남편이 얼떨떨한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부인의 얼굴이 환해가지고 돌아와요. 하루 이틀 하다 말겠지. 아니에요. 정말 달라져 버렸어요. 그 뒤로 1년을 극진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잠깐 돌아온 정신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을 갔어요. 어머니가. 그 뒤로 이제 기일이 됐습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러 이중표 목사님이 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큰 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목사님이 절을 받으려고 상을 치웠대요, 자기가. 완전 헛물 켠 거죠. 아, 그랬더니 자기한테 절을 안 하고 자기 아내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부끄러워서 혼났대, 자기가. 자기 아내를 제일 존경한다. 이게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 보인다, 달라 보여. 그 사람이 그 사람이로되 달라 보이는 역사. 잘 안 돼요, 저도 그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 만물을 보자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 느낌이 오지요.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현대어 성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주님은 그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십니까? 이 훨씬 마음에 와 닿지요. 우리가 뭐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느냐고 말이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밴드에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올렸더라고요. 한 사람의 가치, 화학적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이제 참고로도 찾아봤어요. 63kg의 사람을 두고 볼 때 우리에게 가진 이제 70% 정도가 물이라는 거예요. 70%. 인간이 수분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있대요. 그걸 가지면 사람 몸속에 있는 인, 화약을 만드는 인, 이걸로 성냥개비 약 2,000개를 만들 수 있대. 몸속에 있는 인으로 성냥개비 2,000개. 그 다음에 철분 있잖아요. 여러분 철분제도 먹고 그렇죠? 철분으로 못 1개를 만들 수 있대. 철로. 그 다음에 칼륨, 인간에게 있는 칼륨으로 딱 총 1개 사용할 분량의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회 있잖아요. 석회, 뼈나 이런 데 있는 석회. 그 석회로 닭장 하나를 칠할 수 있는 회가 나온대요.
하얗게 칠할 수 있는 해. 탄소로 연필 900자루를 만들 수 있고요. 지방으로 63kg 가진 사람의 지방으로 비누 6장 만들 수 있대요. 우리 교회는 한 10장 이상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저는 5장도 못 만들 것 같아요. 마그네슘. 뭐 설사약을 만들 때 이게 필요하대요. 설사약 한 봉지 만들 수 있다는 마그네슘으로. 이걸 값을 따져보니까 5만 원이 안 나왔어요. 5만 원이. 인간의 가치는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돼요. 생물학적 가치로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어디에 쓰겠어요, 우리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값으로 비길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볼 때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헛믿는 거예요. 헛믿는 거.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은 없지요. 너무 성자니까. 저는 너무 많아요. 못돼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예전에 알던 유익하던 것들이 있었다. 나한테.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기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주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변장하는 것과 변화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양복 입고 어디 가는 거하고 잠바 함부로 입고 가는 거하고 사람들이 슈퍼에 가도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대하는 게 달라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거는 변화가 아니에요. 변장이지. 진짜 변화는 내적인 속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사람이 잘 안 달라지죠. 안 달라진 상태에서 직업을 바꾸고 이사를 하고 뭘 승진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합니다. 인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새로운 피조물로.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 한 사람의 가치를 한번 따져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우리 가치는 어떤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죽을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의 가치는 그렇게 큰 것이고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전 처음에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아프니까 원망한 거예요. 원망. 나를 버립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버리십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불을 내려주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을 다 멸절하든지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무능한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당신의 아들이 죽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절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기까지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저들을 저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들인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무시하는 건 죄 중에 죄라고. 죄 중에 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기도를 끈질기고 간절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비되는 악한 존재를 악한 재판관.
이 악한 재판관의 대명사, 악의 대명사, 이 재판관을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볼 때 악은 무엇이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것. 이게 너무 큰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씩 드리면 좋겠어요. 좋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막 다 줄 쓸 거예요. 우리 교회 금세 부흥할 거예요. 난리 날걸요. 근데 제가 꾸깃꾸깃 해가지고 수표를 꾸기면 여러분 안 가져가시죠? 안 가져가겠어요? 구겨진 수표? 가져가요? 실속 있네. 그럼 그거 좀 더러운 게 묻었어. 때가 묻었어. 오래 갖고 다니다가. 그래도 받으시겠어요? 때가 묻었는데 받아? 이상한 분들이네. 좀 떨어졌어, 일부가. 그래도 받겠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도 수표는 수표잖아요. 더러워도 구겨져도 좀 일부가 떨어져도 그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못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좀 부족해도 똑같다고. 흠이 있어도 주님 보시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왜? 주님이 친히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6절 신약성경 291면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딱 떼어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제 그 해석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16절부터 보면 또 다른 의미의 해석이 가능해져요. 자, 16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는 뜻은 이 사람의 어떤 성분이나 출신 성분이나 계급이나 가지고 있는 유무나 어떤 그런 가치들로 보지 않는다. 그런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예전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알았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라는 말은 모든 세상에 피조된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시야가 달라져서 이 사람을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축복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안경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흠이 있는 것도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얼마나 아플까. 저는 이 시간에요. 여러분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에 호소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영의 설교를 하고 있는 영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잘 지내봅시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며칠 못 갑니다. 인간관계, 성공에 대한 처세, 좋은 게 좋다.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사람들이 달라 보인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저부터 고백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문턱이 닳도록 다녔지만은 여전히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볼 때. 남편들이요,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아내들이요, 남편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잔소리 좀 하지 말고. 존중하세요, 존중. 사돈 맺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야, 기도 많이. 지독하다는 거예요, 지독하다는. 거기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 또 내일부터 빠질까 싶으네, 또. 처음에 선보면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믿음만. 날 잡으면 뭣도 해와라, 저것도 해와라.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 매주 자기 교회 불러댄다는 거예요, 자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며느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 편만 들은 것 같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안 믿는 시어머니를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이게 능력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비로소 바로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볼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벌도 물을 먹고 뱀도 물을 먹는데요. 뱀은 물을 먹고 독을 낸다는 거예요. 벌은 물을 먹고 꿀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내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화목제물이 되어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예수 믿는 사람은 화목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만 생각해도 웃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부담스러운 사람, 강한 사람, 센 사람, 너무 높이 있어서 볼 수 없는 사람, 그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높이셔도 주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너무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고 사는 것 같아요. 자꾸 달라져야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주님을 보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